오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63편 시작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대한 갈망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11절에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하는 왕과 또 주께 맹세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는 왕으로 주어가 바뀔까 하는 걸 우리가 오늘 깊이 이 메시지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다윗의 인생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꿈꿔본 적도 없어요.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경영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왕을 벗어나서 다윗의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청소년 시절, 그가 왕이 될 줄을 모르고 지냈던 그러한 시절조차도 이미 하나님 손에서는 왕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다윗이 이미 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이에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십수년간 이 도무지 왕이 될 어떤 가망성도 없고, 그죠?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내가 왕인가 싶은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가 그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그런 걸 이제 실감을 못하면서 내가 왕이야 하는 거는 이제 수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이었을 텐데 마침내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많이 또 위협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이 다윗을 왕에게서 이제 왕위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고 쫓겨내몰리는데 그럴 때에도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게 그가 이 땅에 존재했던 의미예요. 그가 쫓겨나면서도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찾아볼 수 있었던 의미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면 내 존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슬픔을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의 느낌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자꾸만 이렇게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도 나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슬픈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지? 나는 괴로워. 근데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어? 그리고 또 나는 굉장히 외로운데 어떻게 하면 희망찬 내 모습이 될 수 있지? 이런 어떤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볼 때에는 우리의 관점하고는 참으로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한 영혼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내야 할 공생애, 그걸 하나님은 더 중시 여기시고 그 인생을 바라보신다 할 수 있어요. 이 공생애라는 건 뭐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살아가게 하는 생애, 그게 이제 공생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신분이었고, 최고의 본보기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이 바로 공생애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공생애를 사셨던 거죠. 우리 사람이 단지 한 영혼으로만 산다면 아마 이렇게도 한번 전제를 해볼 거예요. 아, 내가 한 80까지 살고 또 영혼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뭐 평생 별 탈 없이 평안하게 그냥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인생이 80까지 지탱이 될까? 하나님은 왜 그가 80까지 살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가 한 영혼이어서? 그냥 단지 한 인생이기 때문에? 80까지 별탈 없이 사는 게 인생의 이상적인 행복이니까? 이런 이유로는 도무지 거기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공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0까지 살다가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80까지도 살다가 마감을 하는 것이지, 그 생애의 기간이 어떤 그 사람의 한 영혼의 이상에만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은 일찍 죽으면 비극이고 늦게까지 살면은 그거는 행복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애에 대한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공생애라는 것은 뒤늦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이 땅에 오는 근본 이유가 바로 공생애예요. 잠언 16장 4절에는 악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딱 합당하게, 악한 날에 악인을 합당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시건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생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에게 속한 세상, 사탄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세상이 가장 죽을 때까지 부인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공생애예요. 사탄도 자기 지위를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인생은 자기 인생, 자기 영혼,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또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임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아, 영혼이 구원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이제 변화된 인생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다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처음에 현실, 영적인 현실이 있다면 그거는 공생애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영혼의 구원조차도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지 모든 것은 이 공생애에 다 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이 정하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인데 이제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 알려지는 첫 그 단계가 부르시고예요. 부르시고. 부르심,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십니다. 신약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현장에 도대체 어떤 현실이 같이 펼쳐졌는가 할 때
그 인생의 어떤 행복이에요? 아니면 뭐 평안한 그 행복한 인생을 만들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주어진 소리였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직 성령도 임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들이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부여한 생애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공생애가 주어진 거예요. 아직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열국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리라. 다윗은 왕으로, 그리고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모두가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조차도 나의 영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차원에서 다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그에게 해결책을 또한 제시를 하신 거고요. 그러한 부르심이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룻기 아시잖아요. 나오미 그 시모를 쫓았던 룻. 그 룻은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게 부르심이에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게 부르심이거든요. 이세, 뭐 별로 그렇게 뚜렷한 업적도 없지만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게 그의 부르심이에요. 이 일상 안에 부르심이 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이 맡겨진 어떤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생애를 또한 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든 어떤 특별한 지위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뭐냐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올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어머니에 대한 부르심조차도 누군가의 공생애를 준비시키는 공생애로서의 어머니지 그 한 개인으로서의 어떤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부르심을 맡기셨는가? 어떤 소명을 나에게 부여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게 주어진 그 공생애는 뭔가 하는 거예요. 시편에 수많은 절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으면서 과연 그 안에서 한 영혼의 부르심을 듣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듣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을 하자면 아이고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느낌이니까 나에게도 나의 영혼, 나의 육체 뭐 이런 것들은 다 내 생애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생애에 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적용의 모습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절규의 소리를 보면서 자기 개인의 느낌으로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공생애와 연결시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첫 출발에 공생애가 있다고 하면은 이 1절도 2절도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육체,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나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개인의 나에게 얼마나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개인의 인생을 일으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의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생명에 연연한 사람이라면 1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영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합니다. 하나님 나 죽음에 몰려 있어요. 나 살아나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생명에 연연하지 않은 것이고 더 나은 것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했어요.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절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현장성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근본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7절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아래서 즐겁게 부르리다 하고 개인의 어떤 즐거움을 일으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왕의 그 공생애를 회복시키고 왕의 공생애를 이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왕의 공생애의 기쁨을 더해 주시려고 주시는 인자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왕을 마지막 절에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모든 공생애는 여러 종류의 서약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서약하고 부부도 결혼할 때 서약하고 또 교회 직분을 받을 때도 우리 서약하잖아요. 모든 믿는 백성은 모두 하나님 앞에 또 서약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시작합니다. 가장 큰 서약은 예수님 믿을 때 하는 서약이에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우리 구주로 모십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가 서약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10계명의 하나님만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 계명 이후에 따오르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맹세의 내용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처럼 너의 몸은 너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로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인데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언약 백성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부른다고 할 때 그 배후에는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3편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나만 위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위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것도 우리 개인의 어떤 사정만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왜 그래요? 다윗이 개인으로 만나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 만나는 시련이에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시련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도 그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고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 것도 바로 그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시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지 개인의 생애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닌 상황을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복음과 함께예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이 시편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는가? 다윗의 인생 다른 고백을 보게 되면 그의 한 가지 고백이, 그의 한 가지 소망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다른 악인의 그 장소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 사는 걸 좋사오니 나를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에 모시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경건의 장소로 성소를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공생애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곳이 성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그 왕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다윗의 이 바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채워줬을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3절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너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언약으로 사랑한다. 이 언약의 사랑이 바로 너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했을 때는 너 예수를 내가 가장 그 우선으로 두고 내가 너를 가장 돌보는 자로 삼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을 우선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표시를,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를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애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여기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계획해서 나는 이만큼의 생애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돈 번 만큼이 사람의 생애도 아니고 또 건강한 만큼이 사람의 수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 공생애가 맞춰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생애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생존에 목을 걸고 세상에 굽실굽실하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죽는 날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것은 사명에 마치는 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생의 끝날을 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끝날을 보고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철저히 그 생애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그 여러 번의 성령의 참 고난과 또 고생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사명을 마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생애를 마치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는데 바등바등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공생애를 하나님이 반드시 맞춰주실 텐데. 그래서도 4절에 우리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 나의 평생이란 뜻은 다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소원을 돌리로다. 나의 평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끌어 가실 자신의 공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 그리고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만족함이 다윗의 마음에 스며드는지 몰라요. 5절의 말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나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 인생 하나님 마치는 날까지 나는 나의 끝날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의 직분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막 이제는 잠잘 때에도 막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잠잘 때 불안해하고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깨어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막 자기를 깨웁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감격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공생애를 지키시는구나. 이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세상이 주는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 공통의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절의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이거는 매달린다는 뜻이거든요. 가까이라는 건 매달린다. 아이가 아빠 다리를 붙들고 막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끝 곳에 들어가고 칼의 세력에 넘겨지고 승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먹으러 왔던 사람은 먹이가 되고 나는 먹이가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먹이가 되지 않고 나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이게 얼마나 정말 보장받은 삶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마음속에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생애, 그 이것저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 이건 화려함 속에서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차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대중적인 화려함 속에서 차릴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신문에 난다. 왜 신문에 날까? 세상이 그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 신문에 내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핍박해도 한참 핍박해야 될 세상이 왜 그 사람을 신문에 내놓고 칭송하겠어요?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신문에 낼까? 왜 칭송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문에 이름 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다. 날개 그늘이에요. 날개 그늘도 사실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빛나지만 우리는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어두움 속에 우리는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어떻게 날개 아래서 다 튀어나가지고 스스로가 막 날개를 찢으면서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공생애를 산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라는 건 뭔가, 나에게 그 부르심은 있는가 할 때 우리가 나의 생명보다 나을 것이 아니면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보다 못한 것에 무슨 부르심이 있겠어요? 나의 생명보다 나은 것이 부르심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표할 때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리 하는 거기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속에서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공생애 때문에 즐거워하는 곳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저에게는 이 목회자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생애인데 저는 목회자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즐겁고 하나님께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저는 이 생명보다 나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충만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잠자다가도 깨어나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서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나의 평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생애로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 보장하신다는 이 사실, 주님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보다 나는 주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는 충성합니다. 하나님, 이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군요. 내가 이 한 가지를 마치는 날에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만나겠군요. 하나님, 이제 이후로 나의 영혼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다윗은 왕이요 모세는 지도자였던 것처럼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되 우리에게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생애를 맡기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라 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되신 우리 주님께 확신을 심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 부르셔서 이제는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애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생애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확실하신 응답이 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